보겠습니다. 오늘은 14페이지부터 구약 첫 번째 권의 첫 번째 과인 천지 창조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신학적 주제로 큰 글자로 쓰여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고 다뤄갈 내용인데요.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기억하는 책 또는 첫 장면을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까? 명문장으로 시작하는 책이나 명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명문장은 논조가 분명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해 마지막까지 몰입하게 합니다. 작가들이 첫 문장을 위해 고뇌하는 이유도 첫 문장에 그와 같은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부이죠. 창세기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 성경의 첫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첫 문장에 왜 그런 내용을 담으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질문이 있죠.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작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변화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은 필요한 변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그 시간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변화를 주님이 이루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이 가실 길은 변화를 위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질적인 변화거든요. 물에 무슨 뭘 탄다고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변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색깔이 바뀌고 향기가 바뀌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결국에 죽으셨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역이었는데요. 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를, 아무런 빛깔도 향기도 없는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빛깔로, 정말 좋은 향기로 바꿔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늘 그 예수님 첫 사역이 참 인상적인데, 성경의 첫 문장에 대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천 년을 인류와 함께한 책, 하나님이 지으신 책인 성경의 첫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첫 구절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세 가지 사실이 복음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것. 이제 이걸 오늘 다뤄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16페이지 보시면 창세기 본문이 있죠.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내용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통해 하나님과 관련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걸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창세기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창세기거든요. 모세오경이 다 그렇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적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는 배우고 나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가르쳐 가시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잖아요. 어느 시점이든 간에 학생 때든 어느 때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눈물로 만난 그 경험과는 또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선 경험, 그다음에 후 설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까?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놓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이집트만 하더라도 막 신상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아, 저렇게 생겼겠구나. 하나님은 우상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분이 정말 지존하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의 신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창세기 1장 1절을 쓰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듣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블레셋의 신들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죠. 저 이집트의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주님이시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창조주라고 하잖아요. 만든 사람이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너희는 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욕심의 종도 아니고 물질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왜 그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도 창세기의 첫 독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 우상에 절하는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혼란스럽죠.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며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이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저렇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순종에는 너무 큰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순종받으기 합당하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자아내며 우리의 모든 혼란을 잠재웁니다. 주일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요셉이 날마다 저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2년을 보냈을 때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하죠. 저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믿는다면, 요셉에게 바로 왕은요, 자기의 생사를 주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존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담대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내 생각 같은 어떤 사건이 생겨버리면 쉽게 흔들리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론 그 문제가 어렵지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기에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한다. 넌 그걸 믿고 따라와라. 그거를 고백하지 못하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설명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믿고 그걸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믿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붙잡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선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착하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선하다라는 것은 굿, 어떤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 만물 안에 담아두셨다.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많은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창조 이야기를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상태, 다른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로 나온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가을이 오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하든 우리가 도망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상처가 작게 나면 참 신기하죠? 이 상처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처음에는 쓰라렸던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낫게 하시는, 저는 창조의 섭리라고 느껴졌거든요. 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게 하시기에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는 자라게 하시는 거 너무나 신기하죠. 저희 아이들이 처음 그 초음파 사진에 찍혔을 때 0.2cm 그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놨었거든요. 요만했던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도 자라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계절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 가을로 우리를 바꿔가실 거예요. 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다음 계절을 준비해 가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적용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이 휘장을 잠시 여셔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 계시인데 성경 안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나 약간의 신학적 용어거든요. 좀 더 우리가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아까 지금 쭉 말한 창조가 일반 계시야 대표적인 예죠. 일반 계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내용 면에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와 같은 진리는 계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와 같은 특별한 정보는 계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정말 저런 전능한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존재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연을 통해 알 수는 없죠. 일반 계시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창조와 연결되는데 그 아래 단락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사흘씩 두 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둡습니다. 첫 세트에 속한 날들은 창조 전에 어두움과 혼돈을 다룹니다. 아래 있는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둡고 깜깜하던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시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 하늘입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마치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 것 같아요. 어지럽고 깜깜한 방에 먼저 불을 켜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혼돈과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의 질서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구나. 알기 원하시거든요. 20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요격된 선하고 아름다움 유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명확하고 밝고 질서가 생깁니다. 왜 내가 요즘 나의 삶에 우울함이 많아질까? 왜 나의 삶에 질서가 없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 창조 질서가 비춰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세트에 속한 날들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공간을 채우십니다. 이제 창세기 설교할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먼저 공간을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을 채워 가시거든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과 바다와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 봤는데요. 이 세종이라는 지역에 여러분은 살 거라고 예상하셨었나요? 대부분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세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공간을 처음에 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곳 살게 하시면서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적절한 곳에 적절한 것을 채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간을 열어가시는 시간이 있고 그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옆에 핵심 교리 박스에 들어가 있는 창조의 선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그것들이 창조자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창조의 기본 요소가 아닌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창조는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처음 엿새 6일 동안의 창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사람 창조는 다음 주인데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물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겠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 때문에 거기에 가리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의가 그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타락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알면서도 회방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보다 더 큰 계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한 특별 계시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창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결국에는 특별 계시, 성경이 대표적인 특별 계시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2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래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다음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들 예수님은 그 창조 때 어디 계신 거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물이 하나하나 존재를 드러날 때마다 성경은 아들 예수께서도 거기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말하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난 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저는 먼저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이 예수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모르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갈등 관계 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세요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창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니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는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입니다. 내용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인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구체적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입니다. 범위 면에서는 특별 계시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인류가 살고 있지만 성경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한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 적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빛은 선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인해 막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빛은 단지 전자기 광선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한 인격이며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적으면서 본인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의에 취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거든요. 이 두 계시, 곧 두 빛이 서로 만나 하나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특별하게 계시하기도 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신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의 두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먼저 신자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배우겠지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반 계시 가운데 가장 큰 빛입니다. 신자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유에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있기에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창조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본성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만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해도 우리 행동을 보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해와 달, 별, 그 밖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지기 바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론은 옆에 있는 마지막 적용점으로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번이죠.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던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창조, 어떠한 것을 만드는 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냥 만들지 않아요. 창조주는 어떠한 분명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걸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그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믿으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2020년도에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살게 하실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주가 창조주이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책임지시겠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2번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이게 참 좋거든요. 그 모든 것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까지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픔과 눈물까지 합력하여 하나님 오늘도 선을 향해 창조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 있죠.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시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를 바꿔 가시겠지.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중요한 적용이죠.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에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정해보세요. 한 사람,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할 그 한 사람. 오늘 내용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예수를, 어쨌든 그 진리의 내용을 저는 한 번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떠올리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조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